성도님들은 살다가 지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냥 살기만 해라. 그냥 살기만 하자. 무너지지는 말자.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격려를 하거나 아니면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스바냐는 힘들 때 어떻게 했을까? 스바냐는 어려울 때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같이 비슷한 시대에 일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외치는 메시지가 신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즐거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맨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자기 민족에게 이러한 말씀을 외치는 이 스바냐의 그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서울의 큰 교회를 가면 요즘은 약간 조금 멀티로 바뀌어져서 없지만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이 부교육자들이요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이냐면 결혼 주례만 쓰는 목회자가 있었고 그리고 또 장례만 치르는 그런 목회자가 있었어요. 큰 교회에 가보면 그런 뭐 교육부서를 맡는 목회자도 있고 뭐 장년부서를 맡는 목회자도 있듯이 결혼식은 무조건 그 목사님, 또 장례식은 무조건 저 목사님 이렇게 맡겨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결혼을 맡은 이 목사님은요 맨날 생글생글 웃고 다녀요. 아주 옷도 그냥 화려하게 그리고 좀 생글생글 막 이렇게 웃고 다녀요. 그리고 인사를 해도 아주 막 이렇게. 근데 장례를 맡은 그 목사님은요 맨날 꺼무죽죽한 양복 입고 이렇게 심각하게 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맨날 장례식장에 가니까 거기 가서 생글생글 웃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운 표정 져야지요. 슬픈 표정 져야지요. 가슴 아픈 표정을 지어줘. 이러니까요 항상 얼굴이요 우는 표정이에요. 우는 표정. 근데 결혼식을 맡은 그 목사님은 어때요? 자기가 슬퍼도 자기가 힘들어도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요 항상 생글생글 웃고 그리고 이렇게 밝은 그런 표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스타일이었을까요? 맨날 장례 치르는 목회자 같았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 이스라엘 민족의 징계, 하나님이 야단친다 이런 메시지만 전하는 이 스바냐 선지자의 얼굴이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막 위로의 말씀 또 어떤 소망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저도 모르게 힘이 나요. 그런데 때로는 징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요 제 마음도 힘들어요. 목회자의 마음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바냐는 그냥 사역 자체가 민족의 심판과 징계를 외쳐야 되는 사역이니까 얼마나 이 스바냐가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스바냐 선지자가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스바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쯤에 가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네. 이러한 반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슬프고 힘들지만 노래를 위안 삼아 지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슬프다고 힘들다고 노래를 위안 삼아서 노래 부르다가 보면 힘이 나겠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심판을 선고받아도 징계를 받아도 나는 노래하겠습니다. 이게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지금 내 삶이 엉망이 되고 내 삶이 지금 망가지고 무너져도 나는 노래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구가 무너져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있듯이, 스바냐 선지자는 내 주변의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어두워져도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나는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도 노래합니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 그래도 노래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때 노래하고 기뻐하라. 오늘 본문은 노래하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래하라고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네. 시온의 딸도 노래하고 이스라엘도 기쁘게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상황은 노래할 상황이 아니에요. 애통할 상황이에요. 오죽하면 같이 활동했던 예레미야는 맨날 울면서 살았잖아요. 맨날 눈물의 선지자 질질질질 울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바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노래하라 이거예요. 기뻐해라, 찬양해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느낌을 가끔 느끼실 겁니다. 지금 내 삶이, 내 생활이 너무 공고하고 피곤한데 교회에서는, 또 아니면 목사님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해라, 감사해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이렇게 내 삶을 모릅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 상황을 모르십니까? 지금 내가 노래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찬양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기뻐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들리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너무 힘든데, 난 너무 슬픈데, 난 너무 지금 공고하고 어려운데,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노래하라, 찬양하라. 아니 이것도 가려가면서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말씀합니까? 이렇게 현실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엔 아마 더욱 그러실 겁니다. 온종일 마스크 쓰고 일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마음껏 어디 활동도 못하지요. 꽃피는 봄도 우리는 잊어버렸잖아요, 올해. 시원한 여름도 이제 집에서 버텨야 되지요. 직장에 가도 어렵고, 사업은 더욱더 힘들고,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꼼짝달짝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저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우실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설교할 때는 벗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내내 마스크를 쓰시고서 설교를 들으시니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은 뭐예요? 그래도 노래합니다. 노래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뭐 뜬구름 잡는 것처럼, 현실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노래해야 합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만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울 때 부르는 노래보다 어려울 때 부르는 노래가요,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나 6.25 동란같이 어려울 때에 노래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노래를 불렀어요.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 슬퍼하고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 더 많은 노래들을 불렀고 그 노래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그리고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때의 노래를 생각해 보세요. 노래가 식량이었어요. 배고플 때 노래 불렀어요. 노래가 집이었어요. 집도 없는데 노래 부르면서 잤어요. 노래가 엄마였어요. 누가 나를 안아주고 품어줄 거 없는데 노래 부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어요. 노래가 나라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도 노래를 부르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아픔과 그 비난, 비극들을 다 담아냈습니다. 더 위대한 것은 노래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노래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비전을 다 담아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모든 노래를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제가 소개시켜 드린다면 이런 노래가 있죠. 듬북 듬북 듬북새 논에서 울고 벅국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당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역시 특전사는 다르십니다. 네, 저는 동요를 불러도 찬송가 부르는 것 같죠? 제가 군대에서 너 노래 좀 불러봐. 그래가지고 부르면 꼭 그래요. 찬송가 말고 유행가 불러. 그래서 제가 유행가를 탁 부르면 너는 왜 유행가를 불러도 찬송가 같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노래 부르면서 힘을 얻었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나라와 민족이 암울하고 어두울 때 국민들은 생활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믿음 생활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은 찬송하며 이기며 나갔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보다는 찬송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워 보세요. 정말 힘들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몇 마디 나오나? 주여 이러면 끝이에요. 아버지 이러면 끝이에요. 하나님 김 집사가 어떻게 했고요. 이 집사가 어떻게 했고요. 그거는요 안 힘든 거라니까요. 여러분 육체가 너무 힘들면 어디가 아프다고 말합니까? 못하잖아요. 숨도 제대로 못 쉬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너무 힘들면 기도가요 주여 아버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럴 때에 찬송을 부릅니다. 그럴 때 찬송을 부르면 찬송이 기도가 되고 그리고 기도가 비전이 되고 사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듯 찬송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찬송이 처음에는 한숨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답답함으로 시작합니다. 눈물로 시작하고 괴로움으로 시작하고 아픔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한참 찬송을 부르다가 보면 나중에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결국에는 막 소망이 되고 처음에는 죽겠습니다라고 찬송을 불렀는데 마지막에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이렇게 사명으로 바뀌는
찬송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라! 이거는 그냥 무조건 노래하라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다가 보면 그게 소망이 된다, 그게 비전이 된다, 그게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저 사람이 힘든가 보다, 저 사람이 어려운가 보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어깨가 쭉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가 떨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팔이 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이 없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왜 어깨가 이렇게 처졌어? 머리 좀 들어봐, 고개 좀 들어봐.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어깨가 고개가 떨구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깨가 쭉 늘어지고 고개를 푹 떨구고 있고, 네. 하나님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시다가 어떤 성도가 뒤에서 보니까 고개가 푹 떨어져서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힘드니? 너무 어렵니?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잤어요. 네, 그건 고개가 떨궈진 게 아니라 그건 잔 거예요, 잔 거. 근데 고개가 탁 떨궈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깨 늘어진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공포와 근심으로 인하여 손이 아래로 축 처진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손이 아무 힘도 없어요. 그래 축 처진 상태를 풀렸다. 네. 이런 표현으로도 다른 데서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절망이나 약한 마음으로 인하여 힘들습니다. 내가 무지 지금 힘듭니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손이 늘어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손이 너무 피곤하고 손에 맥이 풀리신 분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피곤한 손이 뭐예요? 연약한 무릎이 뭐예요? 그만큼 마음이 힘들다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어렵다, 지쳤다, 이거를 지금 표현하는 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997년 우리나라에 IMF라는 외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수많은 가장들의 실직으로 가정들이 파탄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실직했는데 회사에서 잘렸는데 실직했다라는 사실을 아내한테 말하지 못하는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처럼 씻고 그리고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가방을 들고 출근을 합니다. 아내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도시락을 싸주면서 여보 잘 다녀오세요. 여보 오늘도 화이팅 이러면서 도시락을 싸줍니다. 아내가 싸준 그 도시락, 남편은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도시락을 싸줬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실직했다는 사실을 벌써 눈치채고 어깨가 늘어지고 손이 늘어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죽을까 봐, 상처 입을까 봐, 자존심 상할까 봐 출근하는 남편의 모른 척하고 도시락을 싸주는 것이죠. 도시락을 받아들고 출근하는 남편, 출근할 직장이 없잖아요. 그 가방을 들고
공원으로, 산으로, 들로, 한적한 곳으로 시간을 때우라 돌아다니면서 도시락은 비워야 되니까 어디 구석에 가서 도시락을 까먹고, 아내와 자녀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빈 도시락을 들고 집에 들어가요. 아내가 반갑게 나오면서 여보 고생했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내일은 무슨 반찬 사줄까요? 아내는 마음으로 울고 남편은 얼른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는 척하면서 거기서 막 울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그 처진 어깨로 잠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또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때의 혜성처럼 나온 노래가 있죠. 그때 모든 사람의 귀를 쫑긋 세우는 노래가 있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빠 왜 어깨가 늘어졌어요? 아빠 왜 손이 늘어졌어요? 왜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 못 가면 어때요? 실직했으면 어때요?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그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느껴지든지. 아빠 힘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빠들이 목숨을 끊고 그리고 막 나가려고 하던 아빠들이 이 노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아마 이 자리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지금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기운도 없고 지치고 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힘내라, 기운 내라, 그런 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용기 내게 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이 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Obviously try to jump the fence. Yeah, I think this Kudi tried to jump the fence. They've got an amazing jumping ability, but he's obviously just got all wrapped up in the fence itself, and now he's just absolutely exhausted. 계속 보여주세요. You showed up.
철조망에 걸렸는지 어떻게 걸렸는지 showed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us. 지금 You raised me 물을 먹어서 up 기운을 내야 돼요. to more 철조망을 끊어서 than I can be. 일어나서 자기의 집으로 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손이 늘어졌는지, 왜 어깨가 처졌는지 하나님이 볼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는 거고 힘을 내고 기운을 차리는 겁니다. 내 손이 왜 늘어졌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건강 때문인지, 물질 때문인지, 아니면은 앞으로에 있는 장래 문제 때문인지, 신앙 때문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병도 알면 고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빠 힘내세요라는 구호 한마디에도 아빠들이 힘을 냈다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 넘어진 성도님들, 손이 늘어진 성도님들을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드셔도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 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드셔도 찬송하는 손이 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요 기도하는 손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찬송하는 손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원하시잖아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천천히 한번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게 뭔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든가요? 정말 여러분과 함께하던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든가요? 정말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든가요? 아니면 걱정거리가 되든가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좌절하다가도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나는 법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했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스바냐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세요?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여러분, 가운데에 계신다라는 게 뭐예요? 가운데에 계신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가운데에 계시니까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내 배꼽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배꼽티 입고 나오는 성도가 있대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여드리려고.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너의 가운데 계시니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그 고민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문제 그 한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올 때 그 나 혼자 겪는 거 아니에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네 고난 가운데, 고민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에,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영상인데
오늘 제가 웬만하면 영상 2개를 안 보여드리는데 오늘 정말 적절한 영상 같아서 한 번 더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뭔가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ing,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feel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예, 여러분, 저 아버지는 대신 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겪는 그 고통 한가운데에 찾아와서 그 아들의 어깨를 부축하고 그리고 함께 뛰었습니다. 그 당시는 1등에게 기립박수를 한 게 아니라 이 레이몬드에게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아무 힘도 안 되는 아버지가 뛰어들어온 것도 감사한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축하고 우리와 함께 뛰자꾸나 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영광이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슬픔만 생각하고 고통만 생각하면 무슨 찬송이고 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같이 뛰니까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원망하는 얼굴이든가요? 아니면은 너 그거밖에 안 되냐고 하는 그런 얼굴이든가요?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럽고 막 사랑스러운 그 모습으로 그 아들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바로 스바냐는 17절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17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리.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